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번에 이어서 이 복음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복음 전도 세 부분으로 나눠서 말씀을 교제하길 원하는데 오늘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지상명령으로 주님 주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어떠서 이 땅에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우리의 그 삶의 간증을 통해서 또 그들에게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꼭 복음 전도의 은사를 가진 형제님들 이런 분들에 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다 전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이 말씀 듣기 전에 이 기도가 이제 중요합니다. 이 마태복음 11장 25절에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의 지혜로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박사학위를 2개, 3개를 가졌다 할지라도 인간의 지혜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감추세요. 그러나 어린아이들에게도 나타내신다고 그랬죠. 어린아이들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이 말씀을 알게 나타내시는 것은 계십니다. 열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보면 이 기도가 중요하더라고요. 이 구도자가 이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할 때 그것이 진실한 마음이라면 하나님의 그의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근데 어떤 분은 죽어도 안 따라해요. 그러면 안 돼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모든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정직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죄를 깊이 깨닫고 중심으로 회개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게 진실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나이가 이렇게 들었는데 어린아이 마음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이제 믿지 않는 분들의 다른 어떤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세요. 우리 자녀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지만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의 이 구원해달라는 이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볼 수 있고 지난번에 했던 걸 잠깐 요약하면 하나님은 계시는가 창조주는 계시는가 우리가 어렵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간단합니다. 히브리서 3장 4절에 보면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은 하나님이 지금 수고 예배당이 있죠. 이것을 설계하고 지은 사람이 누군지 우리는 모르지만 이것을 설계하고 지은 사람이 100% 있는 거예요. 왜? 이 예배당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만들지 않은 이 우주 만물 이 모든 것이 저절로 된 게 아니잖아요. 그것을 만드신 분이 계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라?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지었다. 그리고 이걸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대략적으로 어떻게 만드셨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낮추면 하나님이 계시구나. 우리 이제 이영덕 부치님 이렇게 나오셔서 감사한데 저는 이제 복음 제재를 하는데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랬더니
이걸 지으신 분이 계시냐, 뭐 저절로 된 것 같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 교제하니까, 아, 계시네요. 예, 그렇게 하셨어요. 예, 하나님이 계신 증거는 크게 세 가지로 창조물의 증거입니다. 예, 지금 저기 나무들이, 풀들이 뭐라고 그래? 하나님 계셔. 창조주가 나를 지은 분이 계셔. 말은 못하지만 짐승들도 얘기하고 있는 거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유독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아니 하나님이 없다, 뭐 저절로 됐다, 어떤 그런 부분을 갖는 거죠. 창조물의 증거입니다. 그 양심의 증거가 있어요. 우리 스스로 우리 깊은 속에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양심의 정죄가 있고 우리 종교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가 뭐 부처를 믿든 아니면 난 하나님 없어 내 주먹을 믿든 뭐를 믿든 상관없어요. 죽음 앞에 다다르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예? 스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저 숨기고 했는데 죽음 앞에 이르면 온데가 하나님 살려. 왜? 이 깊은 속에 양심에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지금 헛된 것을 찾고 있는 거지. 예. 그리고 성경의 증거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자. 창세기 1장 1절. 그래서 만물이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안 하시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모든 만물이 이렇게 움직여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계셔요. 창조주가 계셔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누군가? 어느 면으로 나는 어떤 죄인인가 하는 걸 깨닫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창기들 또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세리들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 집에 들어가시고 그런 자들을 받으셨어요. 그때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과 이들이 비난했습니다. 저 죄인의 집에 들어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신다. 그때 예수님이 야 의사가 누구한테 필요하냐? 의사는 건강한 자에게 필요 없지 병든 자에게 필요하지. 내가 왜 왔는 줄 알아? 죄인을 불러 해결시키러 구원하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할 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어떤 분이 암에 걸렸습니다. 근데 건강해요. 암 초기요, 초기. 초기, 발견하기 힘든데 발견했어요. 근데 안 믿어. 암이 걸리면 이런 증상이 내가 아무런 증거도 없는데 안 믿는 거예요. 위암 같은 경우는 위암이 없다가 6개월 만에 말기까지 갈 수 있대요. 우리 양원의 서복주 형님은 명입니다. 명이세요. 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위내시경은 6개월에 한 번씩 받아야 된다. 근데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아니면 2년에 보통은 받잖아요. 건강검진으로. 네. 왜냐하면 이 암은 초기에 발견은 괜찮은데 말기까지 가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의사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진행이 되니까 이제 말기까지 온 거예요. 이제 손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 죄의 깨달음은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나는 사람들이 선하게 의롭게 법 없이 살 사람이라 했지만 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야.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제 그 선택에 이제 보통 제가 이제 중학생이 넘으면 그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본인 교재 복음교재 원하냐? 그럼 원한다 그러면 이제 한 3, 4일 이렇게 복음교재를 합니다. 그럼 이제 중학생이에요. 이제 중학교. 그리고 성도 가정의 자녀들입니다. 네? 그럼 그거 얼마나 뭐 죄를 졌겠어요. 처음에 교제하면 그 별로. 네? 로마서 1장에 보면 21가지 죄가 나옵니다. 근데 한두 가지 혹시 뭐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제 그 교제 가운데 그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고 성령이 역사하면 다 해당돼요. 사실은 다 해당돼요. 근데 못 깨닫는 거예요. 다 해당돼요. 그다음에 회개가 일어나. 그리고 주님 영접하고 그렇게 구원받게 되는데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사람의 창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사람은 만물의 형상으로 짐승과는 다릅니다. 근데 오늘날은 사람이 짐승같이 됐어요. 네? 요새는 우리 어르신들 개보다 못한 취급 받으시죠? 네? 자식들이 부모를 그렇게 개 키우듯이 하냐고. 네? 제가 아침마다 이제 그 공원에 이렇게 나가는데 보면 개들을 다 끌고 와요. 왜냐하면 그렇게 좀 산책해야 이제 변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비닐 갖고 다니면서 누면 그거 담아서 넣고 이렇게 다녀요. 네? 부모에게 그렇게 하면 진짜 효자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 그런 때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은 사람밖에 없어요. 사람을 지으시되 몸과 영혼, 몸은 흙으로 빚으셨죠? 그리고 생기를 붓고 영혼을 불어넣으셔서 우리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인체와 흙의 성분이 동일합니다. 이 흙의 원소를 분석하는 이런 기계가 발견되기 전에는, 개발되기 전에는 야 무슨 이게 흙이냐, 하나님 흙으로 만들었어? 거짓말이다. 근데 그런 원소를 분석할 수 있는 기계가 만들어진 후에 이 살과 흙을 보니까 원소가 똑같습니다. 구성하는 원소가 똑같아요. 왜?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 몸은 수분이 70% 80%예요. 네? 수분이 80%입니다. 그래서 죽어서 나중에 썩으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토기상이심을 말씀하십니다. 모태에서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다.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만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원칙으로는 내 자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사실 주신 자녀를 내가 키우는 거예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엄마 뱃속에서 나를 만드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또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시편 139편 13에서 16절에 보면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고 어머니 뱃속에서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람과 짐승은 차이가 있어요. 사람은 몸, 혼, 빨간색으로 영이 있습니다. 짐승은 몸과 혼으로만 돼 있어요. 짐승이 신을 섬기던가요? 짐승이 종교신이 있어요? 그냥 짐승은 먹을 거 주면 좋고 때리면 아프고 뭐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거죠. 예, 죽을 때 사람의 영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은 아래 땅으로 내려가요. 짐승은 죽으면 끝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으로 온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죽음입니다. 짐승은 죽음으로 끝나지만 사람은 죽으면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뭐라고 그래요? 죽었다는 것보다 돌아가셨다고 하잖아. 할아버지 계세요? 아니요. 돌아가셨어요. 네? 할머니 계세요? 돌아가셨어요. 죽었다고 안 하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너 이제 돌아와라. 그러면 이 몸은 이 땅에 남겨놓고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네. 그게 죽음이죠. 그 사람의 책임과 도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나의 책임과 도리는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내 몸의 주인 왕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예배드리는 삶이 마땅한 일이다. 지금 우리가 나와서 예배드리려 하는 것이 하나의 뭐 종교 행위가 아니에요. 마땅한 것입니다. 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고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드리는 찬양과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그것이 사실 우리의 본분이에요.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본분이에요. 뭐 종교로 뭐 이건 하나 믿어도 안 믿어도 이게 아니에요. 사람이 해야 될 본분입니다. 그럼 이걸 못하면 짐승나도 못한 거죠. 그래서 고장난 인생입니다. 죄인은 고장난 인생입니다. 어제 이제 또 이영덕 부처님 점심 식사하고 이제 교제를 나누러 갔는데 작년에 뭐 벼락이 그쪽에 쳐가지고 에어컨이 하고 막 이게 나갔다고 그래요. 기사가 왔는데 한두 군데 고장난 게 아니에요. 못 고치고 갔습니다. 둘의 역할하는 위에 있는 뭐 그 부분도 저기 해야 된다고. 자, 그럼 이 더울 때 저 에어컨이 지금 돌아가잖아요. 시원하죠? 근데 저기 안 들어가면 고장난 거잖아. 그래서 사람들은 고장난 인생이에요. 죄인은 고장난 인생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고침 받아야 돼. 원래 사람의 본분대로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송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돼. 근데 저 삼성 에어컨은 삼성 서비스 센터에서 고치지만 사람은 누가 고치겠어요? 저 부처가 고치겠어요? 하나님이 만드셔서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돼. 언제까지? 죽기 전까지. 죽은 후에는 다 하나님 앞에 섭니다. 우리의 목숨이 끊어지면 그때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네? 놓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고장난 인생, 죄인은 고장난 인생이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이렇게 얘기하면 뭐 기독교? 하나의 종교? 나는 뭐 불교 선택할 수도 있고 또 다른 거 선택할 수도 있어. 내 자유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 걸 알게 될 때 우리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천지의 주제이시다. 하나님은 천지의 주인이고 왕이세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시다. 또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마음을 친히 주시는 이시다. 그럼 우리가 숨쉬고 사는데요. 그럼 하나님을 믿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만 주시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그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아니할 때 마지막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 숨 쉬지요? 숨 쉬잖아요? 네. 여기에 산소가 길게 잡읍시다. 한 10분 정도 산소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살 사람이 있어요? 다 죽습니다. 제가 이제 천안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집이 성안이라. 그래서 6년 하숙을 했어요. 그럼 겨울에 이제 내루식으로 돼 있어요. 이 방이 있으면 바로 넣어서 방바닥에 이제 연탄으로 뜨겁게 하는데 하루 이제 이게 흐린 날이었어요. 밤에 저녁에 흐려. 그러면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너무 막 힘이 하나도 없고 이상해. 가스를 마신 거예요. 연탄가스를. 근데 어떻게 문 열고 그냥 겨 나와서 살았어요. 안 그러면 죽었지. 그때 많이 죽었습니다. 연탄가스로. 응?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그가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든 어떻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영천시랑 축산연구에서 20년간 잡초를 연구했어요. 우리 잡초도 하찮은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네? 쟤들 잘 안 죽지요? 생명이 대단해요. 그렇지 않고 그냥 쉽게 죽는다면 우리가 다 죽여버리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나무에서 풀에서 거기서 낮에는 그들이 이산화탄소를 받아들이고 산소를 내보내요. 예?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숨쉬고 삽니다. 예? 근데 이 잡초는 엄청 근절이 안 돼. 감사하더라. 잡초라고 뭐 화창게 보지 마요. 어떤 분이 했더니 저 잡초 뭐 쓸겸 쟤들 다 이름이 다 있어요. 학명이 있습니다. 학명. 그 학명을 대면 소련이든 독일이든 식물학자는 다 통하는 거예요. 쑥이 아르테미시아 프린체스라고 하는 거예요. 이름이, 학명이. 그러면 다 통해요. 우리 이름 대면 뭐 미국 사람이 알아요? 쑥의 생명은 대단합니다. 이 러시아의 체르노빌 원전 그 사건이 있었죠? 다 죽었어요. 나중에 제일 먼저 쑥이 나왔죠. 그래서 이제 쑥 많이 나올 때 해서 쑥떡 해먹으면 몸에도 좋아요. 자, 만민에게 뭘 줘요?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삽니다. 또 인류의 모든 족속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고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신 분, 그러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될까요? 안 믿어야 될까요? 믿는 것이 맞다. 이 기독교는 사실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이에요. 생명. 뭐 이건 이제 자주 말씀 잘 알지만 이 코로나 때 프랑스의 90대 노인이 코로나에 감염이 됐어요. 숨을 못 쉬잖아요. 병원에 가서 입원해서 하루 종일 산소를 마셨어요. 회복이 됐습니다. 그때 젊은 의사가 이 어르신에게 90 넘은 노인에게 산소 마신 하루값이 병원 입원이 560만 원이요. 우리 돈으로. 그러니까 이 노인이 막 울더래. 어르신 돈이 없었냐고. 아니야 젊은이. 내가 90평생 산소만 숨 쉬었는데 하나님께 감사 못해서 운대. 그 젊은이도 같이 울었대. 자기도 그랬잖아. 이때가 제가 65세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 노인이 마신 90평생 마신 산소값이 약 1,840여 원입니다. 그때 제가 65세 때 따지니까 1,330억 원이에요. 저도 뭐 그렇게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요. 와, 내가 하루하루 매순간 숨 쉬는 것이 이게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거예요, 사실. 예? 감사 없이 우리가 살아가. 그럼 우리가 산소만 마시고 삽니까? 모든 식물, 만물을 다 우리에게 주시는데, 예? 그래서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름에는 이제 햇빛이 많이 나면 우리 요새 선크림 바르죠? 이게 타니까 선크림 바르셔야 돼. 예. 근데 그 햇빛이 없으면은 우리가 생명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주에 가면 이제 만장굴이라고 있어요. 요새 이제 아마 그게 통제했다고 그래요. 금령 사굴이라 뱀굴인데, 예, 거기에 들어가면 안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캄캄해요. 예, 그리고 평택병 2001년, 2년인가 이제 수양회를 제주로 갔다 왔어요. 4박 5일. 거기 갔죠. 근데 캄캄한데 그 안에다가 전구를 하나씩 달아놨어요. 그 빛이 있는 거기에는 식물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얗게. 그 외에는 없어요. 이 빛이, 예? 예. 이 태양이, 예? 어디나 있잖아요. 예? 예. 참 감사한 거죠. 자,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시편 139편 나의 생각, 나의 모든 행위, 내 혀의 말을 잘 아신다고 그래요. 하나님. 나의 생각도 아시고, 나의 모든 행위를 아시고, 내 혀의 말도 아셔.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신 창조주이시오. 하나님이 나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신 거예요. 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시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다. 그래서 우리 말하는 거 모든 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다 하나님이 녹음해 놓으셔요. 다 기록해 놓으세요. 하나님 그렇게 해야 우리에게 관심,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께 돌아올까. 누가 보면 이제 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둘째도 집 떠났을 때 그 아버지가 언제나 돌아올까. 그 집 나간 자식이 언제나 돌아올까 기다리듯이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응? 네. 나를 태 속에서 만드십니다. 욥기에 보면 욥이 나를 태 속에서 만드십니다. 이사야 64장은 주는 우리 그래서 아버지시.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라고 말씀해 주세요. 근데 지금 누가 아버지야?
믿지 않는 자들은, 죄인들은 누가 아버지입니까? 사탄 마귀가 아버지가 된 거예요, 지금. 예? 속고 있는 거잖아. 우리는 진을 비워 주는 도기장이시고,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 예? 근데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욥기 31장 15절에 나를 뱃속에서 만드시니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시니가 한 분이 아니시냐. 나를 뱃속에서 만드셨어. 너희들도 뱃속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그분이 한 분이시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사야 65장 8절에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이제 이 죄의 기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나니라. 로마서 5장 12절에 말씀해 주세요. 한 사람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인해서 뭐가 왔어요? 사망이 왔습니다. 사망. 죽어서 망하는 거예요. 그냥 죽는 것이 아니고 죽어서 망하는 겁니다. 바로 인류의 조상 아담이죠. 아담으로 죄가 들어왔어요. 사람이 죽으면 사망 신고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행동법칙에서 사망 신고해요. 죽어서 망하는 신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사람이 죽었다는 신고를 하면 사인 신고를 해야 돼요. 사람 죽었다는 신고. 그 죽어서 망하는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망하는 게 뭡니까? 죽음은 한번 정해져 있어요. 그게 영원한 지옥 황돌. 이것이 망하는 겁니다.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죠.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정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3장에 보면 뱀의 게임을 받아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어 먹게 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거기 생명나무도 있는데 많은 화실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만 그 선악의 그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겁니다. 여기 뱀의 정체를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차를 깨는 자다. 큰 용, 옛뱀, 마귀, 사탄. 뱀을 통해서 하와를 깨어서 죄가 들어오게 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아담을 통해 들어왔다는 게 아담이 머리잖아. 예? 그래서 이렇게 뭐 처음에는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옷이 필요 없었어요. 그들이 영광스럽게 지음받았기 때문에 옷이 필요 없었습니다. 네? 감히 뭐 사자가 사람한테 대들어요? 식도 필요 없었습니다. 또 춤춰서 뭘 일할 필요도 없었어요. 왜? 에덴 동산에 사철 먹을 것을 주시고 그들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네,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범죄한 이후에 그들이 무화과로 치마를 했죠. 네? 자기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했는데 가릴 수가 없어요. 날라 비틀어지니까. 하나님이 에덴을 쫓아내시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어요. 양이나
송아지가 피 흘려 죽어야 가죽옷이 나옵니다. 그의 부끄러움을 가르쳐주신 거예요. 이것은 바로 주님의 어떤 희생의 그림자를 우리가 그때부터 보여주고 있는. 그래서 제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이제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그것은 이 하나님께 속해 있었는데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버리고 사탄을 택한 거예요. 그 반역이고 거역이고 배신이고 거절이고 불신이고 불순종입니다. 이 죄를 범한 거죠. 그래서 이 선악과 의미는 생사의 법, 죽고 사는 법이에요. 또 자유선택권의 부여고 순종의 척도입니다. 어떤 사람들 그래요. 아이, 하나님이 그거 안 따먹게 하면 되지 왜 따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냐고. 그러면 사람이 로봇가 아니잖아요.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네?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우리 로봇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거기서 하나님과 교제에 나누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불순종한 거죠. 그래서 죄가 들어온 겁니다. 그럼 죄가 이제 유전됐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거죠. 아담으로서는. 그래서 이 시편 51편 5절에 보면 다윗이 이제 밧세바와 동침하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자기 충신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그와 관계를 갖게 하려고 했고 안 되니까 술 먹였는데도 그는 충성스러워요. 그러니까 그의 손에 편지를 들려서 보냅니다. 그를 죽이라. 그래서 그가 적진으로 제일 앞에 나가서 그와 많은 경사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바세바를 통해서 자녀가 태어납니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를 데려가셔요. 그리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죄를 지적했을 때 다윗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나이다. 이 얘기는 뭐예요? 내가 본질적으로 죄인으로 죄가 유전돼서 그 얘기잖아요. 죄악 중에 출생했고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나이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를 유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죄를 가르쳐주지 않아도 조금 지나면 죄의 그런 열매들을 맺고 살아가는 어쩔 수 없는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행위로 우리가 의롭다고 얻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죄가 유전됐어요. 그래서 이 아담이 에덴으로 쫓겨난 후에 그가 아들을 낳게 되는데 가인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벨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가 아우를 쳐 죽입니다. 아벨. 그래서 참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출생하고 어쩔 수 없는 죄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것임을 볼 수 있고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죄의 싹스는 사망이다. 그래서 이것을 내가 깨달아야 돼요. 내가 나는 지금까지 근데 선하게 살았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쟤는 저 사람은 법 없이 살 사람이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지옥과 마땅한 죄인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럴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엄청 중요한 거죠. 이 부분이. 그러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죄인은 어떻게 고장난 인생이라고 했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침받기 전에 그냥 그가 이 세상을 떠나면 그런
영원히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해져 있어요. 네?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네, 이 부분 한두 개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보면 요한일서 3장 8절 10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니. 이 땅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사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한 부류는 하나님의 자녀고 또 한 부류는 마귀의 자녀인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니. 요한복음 8장 44절에 주님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들 행하고자 하느니라. 아비 마귀는 죄를 짓게 해요. 그래서 내가 마귀 자식이니까 동일하게 죄를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 주님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그럼 천국엔 누가 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거예요. 예? 아버지가 계신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계신 곳에 우리가 가는 겁니다. 그러면 마귀 자녀가 어디 가요? 마귀가 가는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예? 그 아버지가 가는 곳에 가는 거예요. 있는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사탄 마귀가 산채로 유황 긁어 지옥에 던져져요. 그리고 끝이 납니다. 천년 왕국 주님이 다스리고 그 마지막에 그때까지 어떻든 미혹하고 또 사기치고 거짓하고 죄를 짓게 하고 놔주지 않고 지옥을 끌고 가는 죄의 형벌은 사망입니다. 죽어서 망하는 것,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죠. 한 번 죽는 사람에게 정해진 그 위에 심판이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죽음은 죄의 결과로 필연적이고 죽음은 육체와 영혼의 분리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오늘 내가 죽는 건 뭐예요? 하나님 너 돌아와라. 너 와라. 그러면 이 몸은 놔두고 영혼이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에요. 육체에서 영혼이 떠나가면 죽음입니다. 그럼 이 육체는 바로 썩게 돼 있어요. 어쨌든 이 세상에 사람 썩는 냄새가 제일 지독해요. 어떤 돼지똥보다 돼지똥 문제 아니에요. 사람 썩는. 제가 조금 더 경험했어요. 근데 이제 위생병으로 있었는데 이 여름철에 훈련을 나갔다가 한 이등병이 경상도 친구인데 나고를 했어요. 그래서 그 중대가 거기서 이제 뒤로 쳐진 거죠. 그래서 미리 이제 그 작전과장 차로 이제 들어왔고 우리는 이제 그 의무대에 들어와서 있었고 근데 아까시 나무에 통일학끈을 메고 목을 맸어요. 죄송하니까 유서를 써놓고 중대장님 죄송합니다. 그래서 연락을 하고 제가 가서 제가 제일 고창일 때잖아요. 바로 내려가지고 인공호흡을 했는데 얼마 전에 벌써 양치를 계속해도 그 냄새가 가시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제일 냄새가 그렇구나. 그것을 이제 느꼈는데 이 성경에 두 죽음을 얘기합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죽음을 얘기하고 있죠.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갔다. 부자는 그리고 욥기는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내가 볼 거다. 내가 지금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볼 거다 이거예요.
또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는 자기의 물질과 이것만 의지하고 그랬는데 너 어리석은 부자야. 내가 오늘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내 예배당에 누가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죽음입니다. 우리는 몰라요. 바로 조금 후의 일도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 부모, 형제들, 자녀들, 남편들, 아내들, 손주들이 있다면 정말 눈물로 기도해야 돼. 기회를 사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내일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지막 한 시간은 죄 문제를 조금 더 다루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는지 이 부분을 교제를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 하고 우상 숭배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집마다 지은이가 있을 때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고 또 모든 증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냅니다. 또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어머니 뱃속에서 지으셨고 저희를 지금까지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또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저희들이 참 믿지 않는 자들이 마귀가 아버지가 되어 있습니다. 참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예수를 믿고 영생 얻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또 거듭나게 하십니다. 우리 계속 이내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긍휼히 살아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